안녕하세요. 삶의 지혜와 영적인 위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은혜로운 말씀을 주변에 사랑하는 이들과 나눠주시고 저희 채널을 통해 더 많은 영감과 위로를 얻어 가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절실했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무언가 올바른 방식, 정해진 예법을 따라야만 한다는 생각 말입니다. 우리는 때로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완벽하게 준비된 마음, 경건한 태도를 갖추지 않으면 감히 그분 앞에 설 수 없다고 말이죠. 바로 그 생각 때문에 우리 중 많은 이들이 기도를 멈추고 예배를 주저하며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 깊은 곳의 상처를 치유하실 수 있는 그분과의 무형의 교제를 스스로 막아서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우리의 가장 솔직한 모습, 날 것 그대로의 마음을 그분께 열어보였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두렵기 때문입니다. 참 이상한 일입니다. 하나님께 제 감정을 솔직히 털어놓는 것이 어렵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사실 그분은 제가 말하기도 전에 제 모든 감정을 이미 알고 계실 텐데도 말입니다. 제가 왜 두려워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가 제게 자주 하시던 말씀 때문입니다. 제가 울기 시작하면 아버지는 울음을 그치게 하려고 늘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만 울지 않으면 정말로 울 일을 만들어주겠다. 물론 저희 아버지는 좋은 분이셨고 저도 그 의미를 압니다. 하지만 그 말은 제 무의식 속에 깊이 박혔습니다. 나의 슬픔과 불평을 표현하면 더 큰 벌이나 고통이 따를 것이라는 두려운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시편을 읽다가 다윗의 모습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는 시편이 언제나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를 쏟아내는 곳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자신의 불평을 쏟아내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선을 베푸셨다면 불평 같은 것은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말입니다. 시편 142편 전체를 읽어보았습니다. 다윗은 시의 시작에서 자신의 불평을 토로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시의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선을 베푸셨다고 고백합니다. 저는 이 두 가지를 도저히 연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선한 분이셨다면 도대체 불평할 것이 무엇이 있단 말입니까? 저는 때로 하나님 앞에서 불평하는 것이 두려워 아예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마땅히 해야 할 거룩한 말들을 할 수 없을 것 같아 차라리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쪽을 택합니다. 만약 내가 정말로 하고 싶은 말, 내 마음속의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면 하나님께서 정말로 내게 울 일을 만들어주실까 봐 두렵습니다. 설교를 하기 전 기도할 때조차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정말 설교할 기분이 아닙니다. 라고 솔직히 말씀드리는 것이 무섭습니다. 만약 그렇게 말했다가 하나님께서 제 목소리를 앗아가시면 어떡하죠? 제 아이들에 대해 하나님께 불평하는 것도 두렵습니다. 그 순간 아이를 갖지 못해 간절히 기도하는 다른 누군가를 보시고는 제가 받은 축복에 대해 불평하는 모습을 꾸짖으실까 봐 두렵습니다. 제가 그토록 기도하고 간구해서 얻은 것에 대해 불평하고 있으니 죄책감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거리를 둡니다. 하나님께 제 속마음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하나님에 대해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배웠습니다. 그분이야말로 내가 나의 모든 불평을 쏟아낼 수 있는 유일하고도 가장 안전한 장소라는 것입니다. 만약 제가 그분의 임재 앞에서 내 안의 불평들을 쏟아내는 법을 배우지 못한다면 그 불평들은 결국 다른 어딘가에서
엉뚱한 방식으로 터져나올 것입니다. 그분의 임재가 아니면 제가 어디로 갈 수 있겠습니까? 나를 지으신 그분이 아니면 누구에게 이 모든 것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 어디가 그보다 더 안전하단 말입니까? 소셜미디어에 당신의 괴로움을 털어놓으시겠습니까? 그곳은 안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의 감정을 회피하는 곳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감정들을 온전히 마주하고 다루어내는 곳입니다. 이는 곧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은 우리가 되고 싶은 이상적인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그 자리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온 우주와 바다의 주관자이시며 하늘의 별들을 운행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 아버지시여 와 같이 거창한 기도로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더 바람직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럴 수 없는 날이라면, 구원의 확신조차 느껴지지 않는 날이라면, 누군가의 머리라도 한 대 쥐어받고 싶은 충동이 드는 날이라면, 하나님의 존재가 전혀 느껴지지 않는 그런 날이라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드려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지금 당신이 전혀 느껴지지 않아요. 하지만 저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를 구원하러 와주세요. 제가 어떤 존재인지, 제게 얼마나 많은 도움이 필요한지 당신은 아시잖아요. 우리가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시작하지 않는다면 대체 어떻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태도와 마음가짐에 이를 수 있으며 그분이 우리를 이끌고자 하시는 그곳에 도달할 수 있겠습니까? 다윗이 그렇게 했다면 저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분의 임재 앞에서 우리의 불평을 쏟아낼 수 있습니다. 성경은 다윗이 주님께 소리 높여 부르짖었다고 말합니다. 저는 오랫동안 제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싸움을 제 마음만으로 해결하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 마음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에는 한 가지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곳은 이미 적에게 점령당한 영토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 마음 속에는 견고한 진들이 있습니다. 마음이 무너져 내릴 때 기도하려고 하면 제 영은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지만 제 복잡한 마음이 그 길을 가로막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마음과 마음으로 싸우지 않습니다. 그 싸움에서는 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만 합니다. 저는 고도를 높여 싸워야 합니다. 저는 제 입으로 제 마음과 싸웁니다. 어떤 방식으로 기도하셔도 좋지만 정말로 힘든 상황에 부닥쳤을 때는 마음속으로만 싸우지 마십시오. 소리내어 기도하십시오. 눈을 감고 걱정하는 것을 기도라고 부르는 것을 멈추십시오. 우리는 한 번에 수천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말은 한 번에 한 가지만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입을 열어 기도할 때 저는 단순히 감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저는 전략적으로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에 대해 가장 사랑하는 점은 정해진 대본으로 시작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가장 위대하시고 유일하신 태양과 별들의 하나님이시여 라고 시작하지 않아도 됩니다. 저는 그저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 지금 제 자신이 너무 싫어요. 제가 방금 어떻게 행동했는지 보셨나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렇게 답하실 겁니다. 그래, 사실 나는 다 보았단다. 그리고 내가 내일 어떻게 행동할지도 본다. 나는 너의 모든 결점을 완벽히 아는 상태에서 내 아들을 보내 너를 위해 죽게 하기로 결정했단다. 내가 지옥에 자리를 펼지라도 주님은 거기 계십니다. 내가 바다 저편 끝에 거하리라 말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우울한 곳에도 그 어둠 속에도 그 깊은 동굴 속에도 함께 계십니다. 다윗이 이 시편을 쓸 때 그는 아주 좋은 음양 환경 속에 있었습니다.
샤워실에서 노래하면 울림이 좋아서 스스로 노래를 아주 잘한다고 착각하게 되는 경험 다들 있으시죠? 다윗은 지금 공격을 받고 있지만 동굴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장 위대한 표현들은 우리가 승리의 면류관을 썼을 때가 아니라 절망 속에 숨어 있을 때 태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윗은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린 용사이며 하나님께서 친히 택하신 민족 전체의 지도자가 될 미래를 약속받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지금 그의 부르심과 현실은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습니다. 시편 142편의 배경이 되는 사무엘상 22장을 보면 다윗은 아둘람 동굴이라는 안전한 장소에 있습니다. 그는 가드를 떠나 그곳으로 피했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골리앗의 고향이 바로 가드였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방금 물리친 적의 고향에 잠시 숨어야만 했습니다. 자신이 속하지 않은 곳에서 말입니다. 심지어 그의 손에는 골리앗의 머리를 베었던 그 칼이 들려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자신이 마땅히 있어야 할 곳에 머물 수 없습니다. 왕이 자신을 죽이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자신이 싸워온 적들과 함께 머물 수도 없습니다. 혹시 어디에도 온전히 속하지 못한다고 느껴본 적 있으십니까? 내가 온 곳에도 내가 가야 할 곳에도 맞지 않는 것 같은 느낌 말입니다. 세상에 있기엔 너무 신앙인 같고 교회에 있기엔 어딘가 세상 물이 덜 빠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아본 적 없으신가요? 다윗은 그곳을 탈출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각자의 탈출구가 있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음악이, 어떤 이에게는 취미가 그 탈출구가 되어줍니다. 잠시나마 현실을 잊고 다른 세상으로 들어가는 통로 말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당신이 선택한 탈출구가 당신을 더 큰 속박으로 이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도망칠 때 어디로 가는지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때로는 당신이 도망쳐 기댄 그것이 결국 당신의 삶을 지배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아둘람 동굴로 피했습니다. 그리고 그 절망의 동굴 안에서 그는 가장 위대한 기도를 드립니다. 그는 자신의 불평과 두려움, 외로움을 정직하게 토해냈습니다. 그 동굴은 그의 목소리를 울려 퍼지게 했고 그 울림은 시대를 넘어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 처한 상황이 어둡고 막막한 동굴과 같을지라도 바로 그곳이 하나님을 가장 깊이 만날 수 있는 장소임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가장 솔직한 목소리, 꾸밈없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분은 당신의 불평마저도 기도로 받으시는 분이며 당신이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 각자의 동굴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계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솔직한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그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새 힘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